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덴버 정대철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학생 캠프 복음반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여러분과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려면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부분에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은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고새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입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뻐꾸기는요, 굉장히 이 알을 비열한 방법으로 낳는다고 합니다. 이 뻐꾸기가 이 때를 따라서 이렇게 멀리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와서 알을 낳을 때 알을 품고 있을 시간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이 뻐꾸기는요,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몰래 낳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라고 했는데, 이 자고새가요, 알을 낳는데 뻐꾸기가 몰래 와서 뻐꾸기의 알을 그 안에 놓습니다. 그러려면 알의 개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뻐꾸기가요, 알 하나를 땅에 떨어뜨려 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 알을 놓는다고 합니다. 참 나쁜 새죠. 그런데 자고새가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품습니다. 근데 품는데 거의 대부분 뻐꾸기가요, 좀 더 빨리 부화가 된대요. 그래서 이 뻐꾸기는요, 알에서 나오자마자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알들을 둥지 밖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둥지 안을 자기 혼자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고새는 이를 보고도 몰라요. 그저 품습니다.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계속 품습니다. 열심히 지렁이며 뭐며 다 가져다가 이 뻐꾸기를 키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뻐꾸기가요, 조금만 더 지나면 이 자고새보다도 훨씬 몸집이 커져요. 그런데도 자고새는 모릅니다. 그러다가 불과 2, 3개월 안에 다 성장한 뻐꾸기는 그대로 자고새를 홀로 내버려 두고 멀리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수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데 사실 그 생각의 정체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넣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 이거는 정말 나중에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마치 이 자고새처럼 사단이 넣는 생각을 마치 자기 것인 양 품다가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저 역시 구원받기 전에 저는 참 행복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행복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행복하려고 해도 마음 한켠의 깊은 공허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게임을 아무리 많이 해도, 또 친구들과 술을 마시든 뭘 아무리 해도 제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때때로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마치 뻐꾸기가 우리 마음에도 알을 넣는데 그 알이 마치 우리 것인 양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그게 휙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학생들에게도 사단은 끊임없이 뻐꾸기가 알을 놓듯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생각을 던질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생각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그게 자기 것인 양 착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중국에서 한 학생이 친구의 눈을 연필로 찌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IYP의 설립자이신 박옥순 목사님이 중국에 가셨을 때 그 어머니가 목사님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친구의 눈을 연필로 찔렀습니다. 정말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근데 목사님은요, 그때 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그거 아주머니의 아들이 한 게 아닙니다. 네? 무슨 소리세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직접 연필로 친구의 눈을 찔렀다니까요. 아니요, 그건 당신의 아들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어머니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그런 겁니까? 뻐꾸기가 알을 놓으면 자고새가 마치 그게 자기 것인 양 정성껏 온 마음을 다해 품는 것처럼, 여러분, 그 친구의 눈을 찔러야겠다라는 그 생각 이 학생의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 넣어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이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때때로 야, 이런 생각이 왜 올라오지? 너 이런 생각,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 혹시 스스로 눌러보려고 한 적 있습니까? 전 많이 그랬습니다. 착하게 살아보려고 했고, 남을 도와보려고 했고, 그래도 생각은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서는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구나.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구나. 여러분, 만약에 손에, 제가 지금 제 옆에 마스크가 있는데 마스크를 예를 들어서 손에 제가 뭔가를 쥐고 있어요. 뭔가를 쥐고 있는데 이게 마스크라는 걸 알게 되면 그냥 갖고 있으려고 할 겁니다. 어차피 또 밖에 나갈 때 마스크도 써야 되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 손에 아주 더러운 쓰레기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면 여러분, 그 즉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갖고 있겠습니까? 내가 이거 끝까지 갖고 있다가 쓰레기통에 잘 버려야지 이럴까요? 아니요. 당장이라도 이 손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걸 알면 바로 버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올라오는 생각의 정체가 무엇인지 못해서 많은 학생들이 그게 진짜인 양 그것을 따라가고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제가 뻐꾸기와 자고새 영상 짧게 준비한 게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컷이 웁니다. 암컷이 어디서 둥지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 이 새는 왜 남의 둥지에 알을 낳을까요? 뻐꾸기는 5월 초 중순에 와서 7, 8월에 우리나라를 뜹니다. 겨우 3개월 머물면서 할 거 다 해야 합니다. 그 뒤엔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야 하니까요. 둥지 찾을 시간도
지을 시간도 부족합니다. 새끼는 3개월 안에 어미처럼 커서 아프리카로 갑니다. 무엇보다 이 좁은 둥지를 혼자 독차지해야 하죠. 작은 새가 이렇게 큰 새를 먹여 살려야 합니다. 혼자 크지 않으면 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뻐꾸기가 딱새 둥지에 자기 알을 낳고 간 사연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신기하죠? 진짜 이 뻐꾸기가 이렇게 덩치가 커지는데도 어미새는, 아니, 즉 자고새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반을 통해서 생각의 정체를, 우리에게서 올라오는 생각의 정체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될 겁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한번 정말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진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참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저희 첫째 아이가 한 2살 좀 안 됐을 때예요. 근데 그때 저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했습니다. 덴버에서 칸타타를 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수천 명의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가 끝날 다음 날이에요. 행사가 끝났으니까 여러분 이제 뭐 뒷정리할 것도 있고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극장에서 나머지 물건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고 저희 아내는 교회 부엌에서 이렇게 자매님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는 아이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이름이 소피아입니다. 한국 이름은 소영인데 우리 소영이가 이제 카페테리아에서 그 식당에서 이제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단기 선교사 언니가 우리 소영이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부인 자매님이 이 단기 선교사 자매한테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청소를 좀 잠깐 해라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 단기 선교사 언니가 소영이한테 소영이 너 절대 다른 데 가면 안 돼. 여기 가만히 있어. 알겠어?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잠깐 두고 화장실에 가서 청소를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여러분 소영이가 사라진 거예요. 그 식당 안에 있던 소영이가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 안을 다 뒤지면서 우리 단기 선교사 언니가 막 찾았는데 없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것도 몰랐죠. 저는 이제 극장에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아내가 다급한 목소리로 여보 큰일 났어. 왜? 지금 경찰이 소영이를 데리고 교회에 왔어. 뭐? 야, 경찰이 소영이를 데리고 왜 교회에 오냐? 알고 보니까 우리 소영이가요, 단기 선교사 언니가 없는 사이에 교회 밖을 혼자 나간 거예요. 원래는 그 문이 안에서 이렇게 아이들은 열 수가 없는데 그때 이제 물건들을 막 정리한다고 문이 열려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가서 저희가 그때 있던 교회가 이 주차장만 딱 건너면 바로 큰 길이에요. 이 아이가 큰 길까지 걸어 나간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3명의 미국 사람이 이 소영이가 도로에 있는 걸 보고 바로 이 아이를
딱 테이크를 해가지고 경찰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경찰한테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경찰이 우리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티켓을 줬답니다. 그리고 11월 10일에 법원으로 와라. 그런 티켓을 이렇게 하나 줬어요. 저는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요,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뭐 법원에 가서 아유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게 그렇게 막 큰 죄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게 잘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 미국은요, 그런 쪽으로 법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다음날 저희 교회에 변호사를 하는 자매님이 있는데, 이 자매님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저한테, 선교사님,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아니요, 뭐 그냥 법원 가서 죄송하다고, 진짜 실수했다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 큰 행사한다고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자매님이 오 마이 갓 이러시더니 그 티켓에 있는 번호에 전화를 막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저한테, 전도사님, 이거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왜요, 자매님? 지금 경찰이 사모님을 아동학대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아동학대요? 아이, 무슨 아동학대요? 우리가 소영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전도사님, 미국의 법이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제퍼슨 카운티는 이런 아동학대 쪽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곳입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땐 아무리 잘 나와도 사모님은 최소한 2년 동안 감옥에 갈 겁니다. 감옥이요? 저희 아내가요. 네. 그리고 사모님이 감옥에 계시는 동안 소영이 부모가 소영이를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집에서 소영이를 이 사모님이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데리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철렁 주저앉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자매님, 이거 기각될 가능성 없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최소 2년입니다. 저희 마음이 그때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희 아내도 툭 하면 밤마다 울고 그렇겠죠. 저도 사랑하는 아내와 이 딸을 동시에 2년 동안 못 볼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기도는 하는데 제 마음에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질 못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11월 10일이 돼서 우리가 법원에 갔습니다. 법원에 갔는데 검사님이 저를 먼저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검사님, 제가 혹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들어보셨습니까?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이렇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이걸 우리가 좋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검사님은요, 아주 단호하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묻는 질문에만 답하세요.
아, 네. 제가 또 얘기하려고 하면 아니요. 대답만 하세요. 너무 이렇게 정색하면서 제 이야기를 잘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질문들을 여러 개 하셨고 마지막 저를 향한 질문이 뭐였냐면 그러면 당신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주길 바랍니까? 그래서 저는 검사님이 이 재판을 기각해 주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검사님이 눈을 둥그렇게 뜨더니 No way.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까지 경찰 레포트가 내 손안에 없다. 미국은 그런 절차가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 검사님이 이 재판을 그 다음에 1월 14일로 연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오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날 저희는 소영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하나님이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국에 왔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음 증거하시는 걸 참 행복해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마음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저도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보여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여러분 미국은요 12월 말에 달라스에서 미국 전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서 한 주간 수양회를 해요. 그럼 이 수양회를 할 때 당연히 우리 박옥수 목사님이 달라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새벽마다 또 시간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과 이렇게 사역자 모임을 해요. 근데 그 해 사역자 모임 때 목사님이 저희들을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책망을 받으니까 또 제 마음에 이게 뭐가 문제일까? 목사님이 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걸까? 그러다가요, 갑자기 목사님이 히브리서 10장 14절을 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10장 14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제물로, 여기서의 한 제물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그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0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합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온전합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모습과 상관없이 온전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저도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고 또 실제 이 말씀으로 복음도 여러 번 전해 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이 그때 꼭 제 마음에 처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셨구나. 내가 나를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나를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구나. 왜? 영원히 나를 온전케 하셨으니까요.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그 마음이 탁 들면서 이 재판을 생각해 봤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면, 그러면 뭐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와 형편, 내가 볼 땐 문제와 형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으면, 이 문제와 형편 또한 하나님의 눈엔 영원히 온전한 거구나. 이미 하나님이 이 재판도 온전케 하셨구나. 그러면 이미 이 하나님이 이 재판을 아름답게 끝내셨구나. 라는 마음이 확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야, 하나님이 이 재판을 끝냈다고 하신다. 하나님이 이 재판이 온전케 됐다고 하신다. 그러면 내가 재판에 갈 필요가 없겠구나. 그리고 재판에 가는 것 대신에 내가 복음의 일에 함께하고 싶다. 그리고 달라스 수양회를 마치고 저희가 올랜도에 단기 선교사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이제 단기 선교사들이 1년 동안 미국에서 이렇게 온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이제 돌아가기 전에 저희가 워크숍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저도 올랜도 단기 선교사 워크숍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달라스 수양회를 마치고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출발하기 전에 저희 아내한테도 여보,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해졌대. 하나님 종을 통해서 오늘 내게 이 재판도 온전케 됐다. 이 재판이 이미 하나님이 다 끝내놓으셨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 당신은 이제 마음 편히 LA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나는 단기 선교사 워크숍 갔다 올게. 그렇게 하고 수양회를 마치고 이제 제가 그때 15인승을 이제 운전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모르는 번호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보통 모르는 번호는 전화를 잘 안 받는데 그날따라 제가 이어폰도 꽂고 있었고 또 운전하는 게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 처음에 광고 전화겠거니 하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좀 퉁명스럽게 여보세요 그랬습니다. 그쪽에서 정대철 씨입니까? 간건가 보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정대철 씨. 저 저번에 만났던 검사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안녕하세요 검사님. 네, 아유 정대철 씨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정대철 씨, 지난번에 저를 만났을 때 저한테 이 재판 기각해달라 그랬죠? 네,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재판 기꺼이 기각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은 줄 알고 천천히 다시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이 재판을 기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전화를 뚝 끊더라고요. 그때가 12월 31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끊고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바로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방금 검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저희 아내가 깜짝 놀라서, 아, 그래? 뭘 하셔? 아, 어쩔 수 없이 당신은 감옥에 2년 동안 가야 된대. 수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게 제가 농담이야. 검사님이 이 재판 기각해 주신대. 저희 아내가 펑펑 울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요, 그 다음날 저희 변호사 자매님한테 얘기하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 전도사님, 그 검사님이 얘기한 거 제대로 못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분명히 알아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이 법원에 진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재판이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재판이 기각이 돼버렸습니다. 정말 저희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이렇게 살아서 함께 하시고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 그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 것이냐? 내가 뻐꾸기의 알을 품으면 그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교회와 종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뻐꾸기의 알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시고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와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음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근데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으려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교제를 통해서 무엇이 비춰지는 겁니까? 다른 이의 마음을 듣고 우리가 교사 선생님의 마음을 듣고 또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 생각을 탁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형편이 뭐라 하든, 형편이 야 너는 게을러, 야 너는 공부도 안 좋아해, 너는 맨날 노는 것만 좋아하잖아, 너 그리고 이런 거짓말하고 이런 죄를 졌잖아. 여러분, 형편은 또 뻐꾸기는, 즉 사단은 여러분에게 수만 가지 생각을 넣을 수 있지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복되고 정말 아름다운 삶입니다. 제가 첫 번째 이렇게 칸타타를 덴버에서 했을 때 이야기예요. 저는 칸타타를 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일 기억에 남는 칸타타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덴버에서 제가 처음으로 했던 칸타타를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저는 제가 첫 번째 칸타타를 할 때 제가 그때 덴버에 막 이렇게 파송이 돼서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칸타타를 어떻게 준비했냐면 다른 도시에서 제가 그 전년도에 애틀란타에서 이렇게 칸타타를 애틀란타 목사님 또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준비를 해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덴버 칸타타를 하면서 아니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애틀란타처럼 하면 되겠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칸타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애틀란타에서 돌렸던 디어 네이버 편지 숫자 있죠. 저희가 그때 당시 한
6만 장인가 7만 장인가를 이렇게 돌렸어요. 단기 선교사들과 함께 또 함께 도와주시는 또 사역자님들과 함께 전단지도 이렇게 돌리고 편지도 돌리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칸타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칸타타를 하기 전까지도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지? 저희는 이런 걱정이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칸타타 당일에 너무나도 사람이 적게 온 거예요. 너무 적게 와서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사실 뭐 사람이 적게 왔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거나 그런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 스스로가 너무나도 이제 위축이 되고 내가 칸타타를 망쳤다. 내가 진짜 칸타타를 이렇게 더 복되게 할 수 있었는데 너무나도 내 생각을 믿고 칸타타를 했구나. 그런 마음들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제가 뉴욕교회 박영국 목사님을 뵐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목사님께 나가서 목사님 제가 칸타타를 망쳤습니다. 제 마음이 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박영국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때 뭐라고 해주셨냐면 야 대철아 나는 50명이 와도 칸타타 한다. 왜? 칸타타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고 그거 그렇게 내 마음에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내가 너를 보면 네가 너 자신을 믿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칸타타를 통해서 너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칸타타보다도 너를 더 사랑하셔.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너에게 네가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야. 여러분 저는요. 제가 한 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칸타타보다도 내가 더 소중하다고. 하나님이 칸타타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물론 칸타타도 너무나도 귀하고 제 마음에 저는 제가 하나님이 나를 칸타타보다 더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니까요. 여러분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여러분 그거 누가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거의 대부분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을 따라갈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칸타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나를 믿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셨다는 거죠. 즉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은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형편을 허락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문제와 형편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치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해서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뭐 문제나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자기를 믿는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버리길 바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교재가 이렇게 한 7년 전쯤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칸타타를 할 때마다 그때 그 교재가 제 마음에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또 그 교재로 말미암아 칸타타를 준비하는 저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믿고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의뢰하고 칸타타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즉 성령의 인도라는 건 정말 여러분 앞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느냐. 그게 여러분 교회에 계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멘토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선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박옥수 목사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다면 여러분이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그리고 저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이야기하잖아. 그럼 내가 저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내게 일하시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 또 성경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때때로 이 성도들이 또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제가 감당해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종종 만나요. 그렇겠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의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또 여자가 갖는 문제, 남자가 갖는 문제, 또는 나이에 따라서, 또는 또 직업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처하는 문제와 형편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종종 이렇게 마약을 한 학생들이 참 많아요. 마약을 학생들이 참 많은데 사실 저는 마약을 해본 적은 없어요. 왜요? 여러분, 한국에서 마약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한국보다는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약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 근데 만약에 마약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마약을 경험해보고 벗어난 사람이 교제를 해준다면 그거는 너무나도 그 교제가 자연스러울 겁니다. 근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게 조금은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100%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자, 체휼이라는 건 겪었다는 겁니다. 몸소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 말은 뭡니까? 이게 이제 이중부정이라 그러잖아요. 이중부정은 곧 긍정이에요. 긍정의 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있잖아. 네가 겪었던 모든 문제를
다 겪으셨어. 다 경험하셨어. 다 체험하셨어. 그리고 그분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어. 모든 일에 우리처럼. 그런데 그분은 죄는 없으셨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기시고 너희와 함께 하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회 안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간증이 많습니다. 암에서 벗어난 간증, 또 뭐 척수염이라든지 진짜 수많은 병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낫고 이겨낸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옆 도시가 여러분 캔사스 시티예요. 캔사스시티에 김윤옥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진짜 이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섬겨 오셨는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린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병원을 다 다녀보고 검사도 다 해보고 근데 이분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이거든요. 음식도 이렇게 조절해서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몸 관리를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인데 어느 날 암이라는 문제가 딱 찾아오고 병원에서도 이건 가망이 없습니다 하니까 이 자매님이 깊은 절망에 빠지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매님께요, 박옥수 목사님께서 전화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교제를 하시면서 말씀을 한 구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집사님 마음에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 오셨지만 마음 한켠엔 내가 신앙을 똑바로 하지 않았어. 내가 너무 육신적으로 살았어.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 거야. 근데 목사님은요, 이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딱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십자가의 두 강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 평생 죄를 지었어요. 그들의 행위로는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강도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단 1%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죠. 선물은 공짜잖아요. 누가 선물을 주는데 내가 선물 줄 테니까 너 1,000원만 줘. 이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행위와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값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부터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이 정말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라는 사람은 늘 사단이 끊임없이 생각을 넣어주고 뻐꾸기가 알을 계속 우리 둥지에 우리 마음이라는 둥지 안에 계속 던지는데 그때 기억해야 되는 건
이 뻐꾸기를 분별케 하시는 곳이 교회구나. 그리고 그걸 분별케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곳과 분이 교회요. 곧 우리 앞에 있는 목자, 즉 우리 앞에 있는 목사님들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하십니다. 이 집사님이 그 교제 한 번으로 모든 암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진짜 지금 팬데믹 때문에 아직 해외를 잘 못 가시는 것 같은데 막 해외도 다니시고 정말 또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 도시, 여러 나라에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김윤옥 집사님에게만 이렇게 일하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형편, 여기에 자꾸 주저앉고 지지 마십시오. 이 학생 캠프를 마치면 또다시 사단은 여러분에게 속삭일 겁니다. 너 뭐 구원받았다면서 네가 이렇게 늦게 일어나도 돼?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돼? 여러분, 그 생각과 여러분이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행복을 주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나아가는 모든 길들 앞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총 6번의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복음반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저도 이렇게 참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이 복음반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 보고 저도 이렇게 간증을 하는 동안 또다시 하나님이 그래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직접 얼굴을 만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 주 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일하실 줄 믿고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